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지난 일부 강단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선택했냐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진짜 지나간 시간이죠. 2025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고 인도받을 것이냐 생각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은 내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 나의 시간표는 뭘까? 나의 시간표는 어떻게 찾을까? 이거를 한 주간 내도록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편집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얻은 답입니다. 나의 시간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5일. 어제 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당일날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귀중한 축복, 이 복음이라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실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축제일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이니까 막 우리가 뭡니까 막 장기자랑처럼 나와가지고 뭐 노래를 갖다가 잘 부르는 것 아니지만은 막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도 감사 예물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거 우리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라는 그 낱말이 어떤 낱말입니까? 크리스 이게 히라버입니다만 그리스어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크라이스트. 그뭐 마스는 뭡니까? 미사입니다. 미사. 옛날에는 개신교 있기 전에는 전부 미사를 드렸잖아요. 이 미사가 예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뭐 오만 때만 뭡니까?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뭐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뭐 선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트리도 나오고 요즘에는 뭐도 나옵니까? 어 무슨 홀리마스 유대인들이 싹 지우려고 크리스마스 이걸 갖다가 싹 지우려고 홀리데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막 들고 나오지. 좌우지간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는 그런 축제 날이다. 축제 날이다. 자,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있었냐? 대략 사가의 문헌에 의하면은 한 2세기경부터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25일이잖아요. AD 한 100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크리스마스 이걸 기념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함부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분명하죠. 오신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신 거는 분명합니다. 죽은 날짜는 분명하지만은 오신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살에 30살에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했다. 그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연수를 갖다가 계산해서 보니까 AD라는 그 예수님 오신 이후 이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알고 보면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요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얼마만큼 힘이 강하냐? 이 문화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은요. 그럼 거기에 많은 상업적인 거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게 나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거는 대단한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유산을 갖다가 과연 뭘 남길까? 그 생각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크리스마스, 연말 이거보다도 뭐 지금 뭡니까 대통령 탄핵
어, 이게 뭡니까? 뭐, 모든 화제의 중심이고, 모든 걸 갖다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후대들에게 뭘 남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걸 갖다가 자신있게, 아, 나는 이런 유산을 갖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게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 아들하고도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뭡니까 뭐 학교에서 다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뭐 안 좋은 그런 일도 있고 뭐 이랬다.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게 막 그래도 뭡니까 막 잘 이해, 용서, 용납, 관용 뭐 이런 걸 갖다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식 용어대로 정지하는 거죠. 이게 얘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런 얘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이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적인 거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쭉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물어봤지. 그 이제 자꾸 세상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길래 너는 복음이 뭐냐? 그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 정확하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해요. 흔히 우리 어릴 때는 물어보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그 정도 얘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복음 유산이라고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만한 그런 수준이 됩니까? 아, 이게 유산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천배, 백배, 만배, 억만배, 수억만 배 낫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정말로 우상숭배 가운데 찌들어 있던 이 5천년 우상 문화 국가, 이 대한민국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한마디에 꼬꾸라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사람들, 꼬꾸라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라고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 정도의 수준이 과연 될까? 고민을 갖다가 한번 해볼 만하죠.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정말, 함께 이 축복을 갖다가 나눌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란 과연, 구원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영적인 유산이 될 만큼 그 수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탁 남길 만한 메시지가 뭐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나는 눈 안 열려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 안 열려도. 송명희 시인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불신자로 살아올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게 뇌성마비 막 이게 뭡니까 뭐 머리는 돌아가는데 뇌에서 모든 몸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다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뭡니까 장애인인 거죠. 정말로 장애인.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갖다가 탁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시를 갖다가 적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저들이 볼 수 있는 거 못 보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주셨다. 저들이
못 가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요, 막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막 그렇게 뭐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말이죠.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크로스비가 눈먼 봉사인데 어떻게 그게 눈 안 열려도 좋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갖다가 탁 찾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크로스비는요. 눈 안 열려도 좋다. 오히려 눈 열리는 것이 더 안 좋다. 거추장스럽다.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그런데 나는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랑 못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볼 것만 보게 하시.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딱 보게 돼. 영적인 사실을 딱 보고 나니까 눈 안 열려도 된다. 차라리 안 열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과 재앙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 복음을 크로스비나 성명의 시인은 딱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는 곧 이 시간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흑암과 재앙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나를 거기에서 건져낸 오직 복음. 그렇죠?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그 정도 예수 믿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꼭 굳이 새벽 망대 쌓고 막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 밑에 수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죠? 그것도 복음은 복음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것도 복음은 복음이죠. 지금은 뭡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도 복음 나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실제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은요. 완전히 뭡니까? 마약판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동네들은 마약판에다가 동성애판에다가 정신병자판에다가 완전히 깔렸습니다. 교회는 유럽은 아예 그냥 문 닫아버려요. 뭐 몇만 개가 뭡니까? 문을 갖다가 닫기도. 이런 일들이 미국과 유럽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뭡니까? 4만 개, 5만 개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7, 80%가 미자립이라고 그러죠. 자립할 수 없는 교회라고. 우리는 뭡니까? 뭐 겉떠니 자립 정도는 뭡니까? 겉떠니 하는. 근데 특징이 뭐냐?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교회. 교회 애들이 없어요. 교회 애들이 없고 애들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후대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힘도 없고 응답도 못 받고 재앙을 갖다가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노인들밖에. 그 노인들 뭡니까? 뭐 구원을 갖다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힘을 가진 자가 딱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 7명. 특히 뭡니까? 요셉 같은 경우. 요셉 딱 나타나. 요셉이 어느 정도였냐? 요셉이 가진 복음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 애굽을 복음화해 버리죠.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을 변화시켜 버려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가진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냐? 왕 4명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왕 4명이 다니엘의 코치를 받아서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도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일개 신하인 다니엘의 말 한마디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 이런 복음을 갖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놓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떤 재앙을 갖다가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의 침공, 침략,
오만때만 고난과 고통은 다당했습니다. 그것도 50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빼앗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랑민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게 유대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 하나를 갖다가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냥 문 닫는다 안 닫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하나를 모르니까 이래. 복음 하나를 갖다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종돼 버려요. 복음 하나를 모르는. 하나님 떠났다. 뭐 큰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 뭐 하나님 하지 마라. 뭐 꼭 기도한다고 되겠냐?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의 사물이 뭐냐? 사탄의 종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죄의 레거시가 바로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갇혀버려요. 그러다가 재앙 만나요. 그러다가 삶이 사는 것이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도로 발달한 신학 공부하고 막 철학 나오고 사상 나오고 막 과학 있고 암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이런 꼴을 갖다가 딱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뭡니까? 이게 사단한테 완벽하게 종으로 전락해버렸냐.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야. 메시아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원할 메시아야. 그러니까 저거는 선민, 하나님 백성, 이방인들은 개, 동물 이런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고수하고 지켜야 돼. 전통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완전히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갖다가 바울이 전해놨더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바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하는 이런 철학 사상 딱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교회 사탄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쉽겠습니까? 사탄이 툭 번들어버리면 바로 쓰러져 버려요. 단판에 깨져버려요. 단판이 무너져버려요. 얼마나 무너뜨리기 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에덴 동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네가 능력이 있으면 되고 네가 성공하면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이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능력이 있으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이 얼마나 쉽습니까? 딱 사탄이 갖고 와가지고 내 거, 우리 거 요걸 갖다가 탁 건드리니까 단판이 무너져. 참 쉽죠. 그죠? 옛날에 뭡니까? 그런 얘기 참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미신, 종교, 우상 이 틀에다가 딱 거둡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의 올무에 완벽하게 걸려들어버려요. 어떤 올무에 완벽하게 우리가 딱 걸려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내 안에 집을 갖다가 짓기 시작. 내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내 안에다가 요새를 갖다가 건설하기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제 세상 임금. 완벽하게 우리가 걸려들어 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표. 나의 시간표. 과연 뭐냐? 이거죠. 내가 찾아야 될 시간표. 이걸 반드시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이번 주간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시간표, 내가 찾아야 될 나의 시간표,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시간표를 갖다가 어떻게 찾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찾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뭐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처. 왜 그렇습니까? 뭘로 각인되어 있냐가 전부 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뭐 괜찮아. 어, 하나님, 하나님, 뭐 불신자들 하나님 할 거 없어. 그거 가지고 뭡니까? 완벽하게 재앙만 나고 무너져 버려요. 유대인들은 자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걸 갖다가 반드시 찾아요. 뭘 가지고서 각인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각인된 거에 따라서 응답이요. 각인된 거에 따른 응답. 율법이 딱 각인되어 있으면 율법의 응답이 딱 옵니다. 신비에 각인되어 있으면 신비적인 응답이 옵니다. 인본주의에 각인되어 있으면 인본주의 응답이 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복음적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갖다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길 만한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산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의 힘이냐? 성령 충만 안에서 영역,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언약, 답, 말씀 속에서 발견을 탁탁탁탁 미리 발견하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어디서 누리느냐? 교회 안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는데 셋들, 이방인의 뜰, 지유의 뜰, 아이들의 뜰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을 병든 자들을 갖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TCK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새 뜰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탁 만들게 하시고 미리 먼저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주셔서 미리 보고 미리 느끼고 미리 간직하고 미리 정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살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서 여정을 걸어가면 이게 우리가 각인된 것이 얼마만큼 뿌리 내렸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막이 됐든 황무지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너지, 영적 사실, 시너지 또 거기에다가 서밋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든 길에 일곱 이정표 하나씩 하나씩 세우게 하시죠. 가이드 포스트. 뭘로 체질되었냐? 굉장히 중요해요. 체질된 만큼 또 우리의 미래, 운명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걸 절대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다 발견해. 다른 거 틀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오직 이것만 하면은 되는구나. 발견케 하시고. 여기에 0.1%의 렘넌트들만 발견했는데 시대를 갖다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딱 발견만 하면은 딱 찾아내기만 하면은 내 시간표만 딱 찾아내면은 모든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끌어 당겨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귀중한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오직 복음 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알기만 하면은 남은 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 남은 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오직 복음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게 누굽니까? 남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문화가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요. 그게 남을 자예요.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막았습니다. 재앙을. 문제 생기거나 갈등 생기거나 위기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핍박이 오거나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갖다가 뒤집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갖다가 알기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상백 18명 붙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느냐?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죠. 요셉이 이 축복을 딱 붙잡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축복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총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을 복음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갔느냐? 거기 따라가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아라들은 요게벳, 모세, 이드로, 라합 동일한 축복들, 그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또 잊어버리고 블레셋에 공격 계속 당할 때 이 말을 갖다가 아는 피제사를 아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린 양을 갖다가 탁 잡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역사.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갖다가 믿게 되는 역사.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 이런 축복을 갖다가 알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아람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 이 축복을 갖다가 모르고 또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갖다가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바벨론 열도 4명의 왕 싹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17절에는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 가지고서,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서 문화를 갖다가 뒤집는 이런 하나님이 특별한 제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딱 세 번째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제자를 갖다가 준비하시고 남기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답을 갖다가 딱 내버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버립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냐? 선교사로 드려버려요. 바울은. 이걸 위해서 살겠다. 선교사로 서원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사업 가지고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제자를 내 있는 장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시뻘건 눈을 갖다가 뜨고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제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왜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영세전. 크로스비가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것, 그걸 갖다가 탁 찾아. 눈 안 열려도 좋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딱 잡아볼게요. 그래서 결론. 응답이 꼭 와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이래 되면 됩니다. 당연한 거 해야 돼. 그렇죠? 당연한 거.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세상이 멸망받, 세상이 재앙받.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연 꼭 해야 될 일. 그렇죠?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연 꼭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떤 축복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300%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뭐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막 되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더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쓰고 신비주의 쓰고 엉터리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자제시켜가지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완벽한 성령의 열매,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탁 주신. 우리는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서 새겨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귀중한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한 해 동안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는 2025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